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제가 좀 빨리 읽었는데 이미 몇 주 전에 유경준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또 갖고 오는 것이 맞을까 고민했지만 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네, 그래서 기다림 끝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이 영광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던 자들이 우리는 목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고 그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하여 구주를 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본 그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을 읽지 않지만 본문 안에 이 목자들이 어떠한 삶으로 이들의 삶의 정황들이 그리고 이들의 삶의 족보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눈여겨볼 건데요.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기다림 속에서 약속을 붙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도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오늘은 기다림의 그 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광에는요,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우리의 그 의지가 있어야 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요, 베들레헴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에 양들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영광 가운데 기쁜 소식을 전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큰 기쁨의 소식이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라 라고 얘기하죠. 구주라는 이 어원은요, 치료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이 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의사이십니다. 육신의 병을 치료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병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과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죄와 죽음을 건너가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주가 되셨죠. 그 구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목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또한 이야기하기로는 그 그리스도 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치료자이신 구주와 그리스도이신 기름 부음 받은 왕인 주, 이 주는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라요, 바로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가장 좋은 소식은 로마 황제가 태어나는 것이겠죠. 그때 부르는 주가 바로 왕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의미를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붙였냐면 바로 예수님께 붙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이 땅의 좋은 소식보다도 더 좋은 소식으로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또한 왕 중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태어나심을 주의 사자, 천사들이 알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 대신 예수님께서 강보에 누이셔서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만듦은, 우리는 로마의 황제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강보에 누이심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또한 이 대림의 기간을 통해서 그 온 땅에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바라보게 되죠.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사실은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샬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진리와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평화된 자로, 또한 평화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알려주셨냐? 바로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목자는요, 사실은 그 당시에 사회적 지위로 봤을 때는 아주 낮은 계층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세리와 또한 창녀, 그 다음으로 아마 목자였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목자들은요, 그 당시 정황으로 봤을 때 그들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꾼, 목자라는 개념들이 그들의 사회적 지식 안에 팽배하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목자들은 그 당시에는 직업 목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직업 목자들은 어떤 목자들이냐면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1위가 2마리 이상 양떼를 침범해서 넘어오면 도망갈 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양떼들 중에 2명이 죽는 것까지는, 2명의 양떼가 상하는 것까지는 허락을 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손해배상도 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직업 목자들은요,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이 2마리를 해하게 하거나, 아니면 2마리를 자기가 소유하거나, 아니면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이 2마리에 대한 어떠한 상해나 이런 것들을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2마리에 대한 이익을 본인들이 챙기고 갔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누구도 변명을 꼬집어내거나 그것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합법적인 룰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늘 직업 목자들은요, 자신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2마리의 양들을 자신의 유익으로 취할 수 있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 당시에 팽배하게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하오니 목자들이 말하는 말들은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진정하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그들의 증언은 효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들로 계층이 구분되어 있는 이 사회에, 그 유대의 민족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오셨냐면 목자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낮고 천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쓸데없다 하는 그들,
로부터 구원을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 이상에 되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구원의 능력과 또한 그 구원의 베품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예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때에는 단지 그들이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하기에는 성경의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그들의 족보가 또한 그들의 조상들이 또한 그들의 삶의 여정들이 상당히 경건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증명들이 제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목자들의 신앙의 이 위치가요, 우리는 그냥 연약하고 또한 사회적 계층으로서 불가촉 천민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 안에서 이 목자들은요, 바로 어디서부터 그 조상이 흘러가냐면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로부터 흘러갑니다. 목자의 족보는요, 출애굽기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살다가 바로 그 광야로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미디아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드로와 함께 그는 삶을 함께 동행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가요,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은요, 이 이드로의 가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에 거하게 되냐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나오죠. 그 겐 사람인 이드로가요, 어디에 거주해요? 유대 남방에 거주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드로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동역하는 형제애로서 가나안 땅에 함께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이 겐 사람은요, 어디로 또 이어지냐면은 바로 사사기 4장 11절에 나오는 드보라와 또한 누구죠?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장군들 시스락과 싸움을 벌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요, 그 시스라를 말뚝으로 박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면은 바로 야헬이라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겐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5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적군 시스라를 말뚝으로 박았던 일로 인하여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겐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형제애는 보통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드보라의 축복대로 겐 사람은요, 출중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서 쪽으로 넘어가면은요, 어떠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되냐면 바로 요나답이라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합의 집안에 바알을 세움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계속적으로 배반하는 일을 벌이게 되죠. 그러므로 인하여 이들의 신앙을 이제 척결하고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하려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에게 일을 진행하게 하시죠. 그때 요나답이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
이와 같이 나오는데요.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자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아니 여호나답이 대답하여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고 병거에 올리며 네, 여기서 말하는 여호나답이 바로 요나답인데요. 이 요나답은요, 에후와 함께, 네, 아합의 그 이방신을 섬겼던 그 왕을 척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런데 에후는요, 그 이후에 바알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나 요나답은요, 나라를 세우는 1등 공신으로 있으면서도 자신의 부귀 영화를 취하지 않고 천막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계속적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죠. 그리고 그의 삶의 태도는요, 후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나답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와 또한 후손이 어떻게 살 거다라는 이러한 맹세들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요. 6절, 7절, 8절, 9절, 10절을 제가 좀 빠르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요나답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요,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후손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유혹됨으로 살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을 벗어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냅니다. 또한 그 조상들과 그 후손들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결단을 하며 살아내죠.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19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요나답이라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천대까지 그 은혜와 복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요, 이 레갑의 후손인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또한 이 약속은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흘러가 레갑의 아들 말기야에게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으로 레갑의 자손들은요, 멸망 가운데서도 그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머무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머문다는 것은 재산이 없는 것이고 비천한 종족으로 살아야 되는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일들을 그들에게 다시 거룩하게 일하게 하셨냐면 느헤미야 때에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그때에 한 문을 건축하는 일들을 하게 된 종족이 바로 레갑 종족입니다. 그리고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요, 분문이죠. 남쪽에 있는 문을 계승하고 다시 짓는 일들을 하게 돼요. 느헤미야 3장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문은 베탁게렙 지방을 다스리는 레겝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잠을 갖추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분문은요, 베탁게렙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문입니다. 이 문은 이제 남문이고요. 이 남문을 어떻게 해요? 짜고 자물쇠를 잠그고 빗장을 채우는 이 한 문을 담당하고 중수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레갑의 아들 말기야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기야는 그의 조상 요나답의 신앙적 유산에 따라 그것을 물려받고 그 물려받은 그 상태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어떠한 신앙을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어떠한 것들을 한 부분을 헌신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은 공동체를 신앙을 함양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재정립을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 일에 레갑 자손이 쓰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의 헌신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와 같은 헌신을 했던 이 레갑 후손들은요, 성경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성경 주석이라고 하는 미시나라는 이 책 안에서는요, 그들의 역할이 너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왔어요. 미시나 타나이트라는 이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성경 주석 안에 4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단에 사용되는 나무를 공급하는 것은 종교적 봉사로 간두되었으며 레갑 자손의 후손이 매년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들의 흔적이 기억되어 있지 않지만, 남아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 주석 미시나에는 이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 역사적 기록들이 남아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갑 자손은요, 성전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냐면, 성전의 제단에 나무를 매번 공급하는 사람들로 그들의 삶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봉헌했던 일도 함께 했던 사람들이죠. 이 레갑 사람들이요, 어디에 살았던 사람들이냐면 바로 아까 우리가 보았던 베탁게렙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베탁게렙이라는 이 지역은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절에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베탁게렙에서 봉화를 올릴지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가운데로 피할지어다. 드고아의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베탁게렘에서 봉화를 올려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도망가라는 걸 경고할 때 했던 말씀이에요. 이때 나오는 이 지명이 바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던 지역이었다는 거죠. 봉화를 올렸다라는 것은요, 언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요, 유목민들 그룹들이 살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지역에 레갑 자손들이 살았다라고 역사적으로는 추정을 하고요. 그러므로 이들 레갑 족속들은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고 성실하고 헌신적인 삶으로부터 그들의 삶을 쭉 살았던 그 선대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천막을 지며 신앙의 그것들을 고수하며 순수하게 순결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유목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목민들이 오늘
네, 다윗의 자손의 구주가 나실 것이니 그리스도 주라는 이야기를 주의 사자로 붙은 목자다라는 추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요, 단지 연약한 자로 하나님이 사회적으로는 두셨을 수 있으나 이들의 신앙의 계보를 보면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이들의 삶을 헌신적으로 살아냈고 또한 철저하게 순결하게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겸손하고 또한 경건한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이 목자들은 그냥 목자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목자들을 바라볼 때 천한 계급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냥 알량한 하나의 작은 어떤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첫 번째로 초대하신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들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갔던 그 목자들 무리에 주의 사자가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놀라운 상급을 허락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있지만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죠. 그 기다림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매년의 이 대림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끝까지 기다리며 바라보았던 이 목자들의 후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부르심과 또한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겸손하고 충실됨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다림 속에서요, 이 목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깊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영광으로 돌렸던 것처럼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매번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 영광과 기쁨과 존귀를 올려드리듯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생명수 되신 그분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다림 속에서 소망을 품고 또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우리 삶의 매일의 삶의 이 충성된 삶의 모습들,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충실하게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필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직하시고 온전하심이 드러나며 우리에게 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자, 거룩한 자,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